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자리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자리는 어디일까? 나의 용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리는 어딜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용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짧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 무상을 한하며 여러분 허망하게 슬프게 노여워하며 죽어갔던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뻔한데 그저 그냥 오늘을 먹고 오늘을 쉬고 오늘을 즐기고 오늘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치여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허망한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고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 내 용도는 무엇인가? 용도에 맞게 있을 때에 빛이 나는 것이고 용도에 맞게 있을 때에 여러분 보람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용도에 맞지 않게 있으면 짐짝일 뿐입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있으면 물건이나 사람이나 짐짝일 뿐이겠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용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할 일, 그 용도입니다. 그 용도에 맞게 있어야 돼요. 제목이 너무 강력해서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래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하고 제자는 여러분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팬은 자기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연예인의 팬이든 가수의 팬이든 자기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팬인가? 난 예수의 제자인가? 제자는 제자로서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닮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팬은 자기에게 뭔가가 이게 쏟아지면 좋은 겁니다. 뭐 은혜가 오든 뭐가 오든 축복이 오든 뭐가 오든 그러면 좋은 사람인데, 제자는 좀 달라요. 제자는 그를 위합니다. 그를 닮고 싶어 해요. 그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의 일을 따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써 애쓰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자리, 저와 여러분의 용도는 예수님의 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인 거예요. 그 제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 제자인가? 제자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수많은 무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은 팬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팬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연예인들이나 원하는 거고 정치인들이나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큰 무리가 아니고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나요? 왜 여러분 3년이나 공생애를 하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이었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한 달이면 돼요. 한 달이면 되죠. 복음 전하고 한 달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3년이나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를 키워내는 거였어요. 제자를 키워내는 시간이 3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이면 됐던 거예요. 그랬던 그런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쫓아다니 수많은 무리, 드러내놓고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것 같았던, 무슨 뭐 유명한 연예인 공항에 왔을 때 여러분 몰려드는 인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은 팬을 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둘러싸는 수많은 무리들한테 제자됨을 요청하세요. 그러면서 26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수많은 무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건 큰 무리가 아니라 적은 수라 하더라도 제자였으니까.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 가운데에 너희들이 나에게 환호하고 나를 쫓아오고 나를 따라다니고 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다 자기 욕심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땅이든 심지어는 병이든 재미있는 말씀이든 아니면 명분이든 정치적인 명분이든 어떤 거든지 다 자기 목적으로 따라오는데,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은 결코 뭐가 될 수 없다. 패는데도 제자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6절 얘기하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러한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부모든 처자든 형제든 자매든 자기 목숨이든 그것을 예수보다 더 사랑한다면 결코 뭐는 못 된다? 제자는 못 된다. 그래 여러분, 여기 명록에 나오는 요것뿐이겠어요? 다른 어떤 거라도 자기의 재산이든 취미든 뭐든 심지어는 자기 원한이든 자기 상처든, 그러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허들이 뭐냐면 27절이에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26절, 27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주님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무엇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지 못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영혼 가운데 나아가는데 방해거리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도 아니고 저것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가장 큰 대적은 나 자신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처지, 내 입장, 내 이해관계, 심지어 이 몸뚱아리까지. 그러니 그것을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다 버리면 그것으로 끝은 아니에요. 주님이 다른 본문에서 뭐라 그러세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면 내가 100배로 돌려줄 건데 뭐를 겸하여 받을 거다? 그 과정에 핍박을 겸하여 받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버려야 진짜 효도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주 안에서 내 아내를 한번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아내가 됩니다. 주 안에서 내 남편 한번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가족을 한번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가족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나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나를 되찾습니다. 그걸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주 안에서 가족을 한번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가족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되찾아 주시는 가족 말이에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누구든지 말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일단은 잘 보여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도 그래요. 내가 급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저거 하겠고, 저것만 해주시면 그것도 하겠고, 주님의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들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따져봐야죠.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는지, 당면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28절의 말씀은 뭐냐면, 말만 하면 그래 나 다 하겠다 그러겠죠. 다 하겠다 그러겠지. 그런데 28절에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쫓아오는데,
2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만약에 망대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왔을 때에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치루어야 할 비용이 있을 거 아니냐. 유무형의 비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되기 위해선 과정이 있는 거고 과정에서는 내가 치러야 할 비용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든 그 과정을 건너뛰고 될 수는 없어요. 31절도 마찬가지게 똑같은 얘기예요. 28절이 망대 세우는 일로 주님이 예를 드셨다면 31절은 만약에 전쟁을 치루어야 할 임금이라면 뭐부터 생각부터 하지 않겠냐. 3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뭐 하지 않겠느냐? 헤아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기분에 취해서 막 이래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발 떨어져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영원하지가 않는데 여러분 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불신자들처럼 이 세상에 다 걸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 거시겠어요? 만약에 이 세상이 영원하거나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하다면 이 땅 것으로 다 걸어도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걸 못 믿겠으면 이 세상에서 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의 것엔 다 걸기를 하겠다고요? 간단하게 계산만 해봐도요. 이거는 망하는 장사인 거예요. 망하는 장사죠. 이 땅에서 다 걸게 하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배운 바와 같이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을 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셨고 심판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세상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둘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양도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 제자가 되는 길을 주님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33절 다시 말씀하시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잘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누구든 이 자기 소유가 여러분 뭐 돈, 뭐 부동산, 동산 뭐 이런 것뿐이겠어요. 내 욕망이나 내 바람이나 내 취임이나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어떤 것이라도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는 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여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용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여러분 기차가 자기 자리는 레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기차가 떡하니 경부선 고속도로 위에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최신형 기차라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없으면 그 짐짝 아닙니까? 교통 흐름만 방해하는. 기능도 마찬가지.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의 용도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용도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시간의 문제일 뿐 비참해지는 겁니다. 허망해지는 거예요. 아직 젊고 건강할 때야 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으니까 뭐 취해서 살아가겠지.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것저것에 취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취해서 살도록 얼마나 유혹을 잘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러면서 내 자리 못 지키게 하고 내 용도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34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금도 뭐가 있다? 자기 자리가 있고 소금도 뭐가 있다? 자기 용도가 있는 것 아니냐. 34,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있는데 주님 말씀 맞죠? 소금의 자리는 짜게 하는 데고 소금의 용도도 짜게 하는 겁니다. 짜게 해서 뭐 부패를 막든지 짜게 해서 음식을 맛있게 하든지. 근데 소금의 자리가 짠맛인데 짠맛을 발휘하는 게 용도이기도 한데 소금이 그렇지 않으면 그 소금은 어디다 쓸까요? 주님 말씀 딱 맞죠. 땅에도 거름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됨의 자리와 제자의 용도를 자기가 지켜가지 아니하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지 않겠냐. 뭐 한 사람이 80년 동안 배출하는 오물이 60톤 일하는데 내 자리 내 용도 지키지 못하면 일평생 60톤 똥만 싸다 가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였을 때 내 제자됨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 끝에 붙이신 게 그거 아닙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왔고 또 돌아갈 것인데 돌아갈 때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하나님 우리 늘 생각하게 하시고 자연인으로 왔으나 돌아갈 때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치루어야 할 기회 비용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밭속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값진 진주를 찾은 진주장사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 모든 비용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를 지켜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니 주님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되게 하시고 구하는 것 얻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